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요나서의 첫 장 첫 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요즘 설교 홍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인터넷 등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세계 모든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로를 느낀다고 선지자가 말하는데, 많은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거든요. 객관적인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그대로 말씀이지만 내게 부딪히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며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아미떼인 요나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비둘기라 요나라 그렇게 지었거든요. 남자 이름을 비둘기라고 짓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규모 있고 굉장하고 영웅적인 이름이 좋은데 비둘기 여성스럽잖아요. 왜 아버지 이때가 아들 낳고 요나를 지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고 성경 참고 서적을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나야,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 험한 꼴 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을 떨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편안하게 살아라. 하여 예수님도 제자들 만나면 샬롬, 평안하게 사세요.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들려라 그런 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비둘기는 옛날에 우체국 배달, 포스트백, 전경 소식 등등을 비둘기 발에다가 소식을 묶어서 보내면 소식이. 그래서 보전의 전경이 비둘기가 메신저예요. 어쩌면 요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등등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미떼는 열왕기하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드에벨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버지 이때가 그 드에벨 사람의 기록을 해요. 그러니 요나서를 듣고 읽으면 소설 같고 동화 같기 때문에 설 하나, 신 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시대에 역사적인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표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때 아들 요나는 훌륭한 부름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미떼도 알고 요나도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의 관계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관계들을 요약을 하면 3가지, 5가지예요. 인문학적으로.
사상의 윤리의 길은 상당 오름이에요. 모든 윤리와 도덕과 관계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리더와 멤버의 관계가 중요해요. 리더는 본이 되어야 되고 멤버들은 잘 따르고 섬겨줘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오른도 그게 몇 가지 더한 거거든요. 부자일치를 처음으로 해요. 아버지와 아들 친밀해야 된다. 요즘 이민 사회에 가신 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이 대화가 안 됩니다. 한 말도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밀해야 된다. 불신주의. 임금과 신하는 입으로 맺어지지 안 되고 의로움으로 맺어져요. 부부가 유별하다. 요즘은 뭐 남자 여자가 좀 이렇게 중성화되어 가는데 유별. 그리고 장유유서 창궐도 순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은 복음적인데 어른들 백발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유신,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부자들,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미 때의 아들 연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하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은혜를 하나님의 부름 받고 말씀 받고 니네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가해자를 위해서 소망을 갖다가 어려움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니네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니네의 성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연하가 거기서 주로 묻혔는데 지금 연하 모델이 니네의 성이 있습니다. 니네의 성을 발견했는데 성벽이 한 30m, 40m 높아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두꺼워서 마차 3대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지금도 그 니느웨 성이 이제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400km 떨어진 곳인데 물이 큰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넓은데 티그리스 강 안에 넓은 델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안에 큰 땅이 니느웨예요. 그래 다리를 통해서 가야 되고 저기 잘 공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연하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믿음이 좋다. 영성이 풍부하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제가 오늘 작년에 출판한 책인데 우리가 기대를 얻어 이걸 했어요. 저는 제 인생과 신에게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에 책을 출간했지만 편집을 때 내 마음속에 이거를 오픈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거 오픈하라. 책을 달라면 아무도 안 줬습니다. 정권의 책을 팀 목회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나누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지. 사람들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차를 밟아야 생각해서 늘 벽에 두고 때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는데 이게 작은 책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더니 이렇게 일을 하시고 저렇게 다스리시고 우정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시네. 이걸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크신 그림을 가리켰죠. 요나서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콜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투웨이 라이프를 살아가요. 두 가지 인생들.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행위하고 경제행위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기는 나 아무의 삶이 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이건 누구나 살아가요. 여기 더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각기 소명을 따라서 소명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가정, 교회, 세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팡세에서 한 말인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서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자기 소명의 포지션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워요. 제가 전에 신발 좋은 걸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신발이 터지고 어렵게 됐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내 방에 뒀다가 며칠 전에 이 신발을 수선하는 곳에 우리 교회 그때 이제 부도 박사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놀랐습니다. 얼굴이 고우신 분이 부도 수선공을 앉으셔 행복해하고 그 곁에는 그 부인들은 분이 소파에 누워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른들인데 편안하게 두 부부가 그 자그마한 앞에 일하는 모습이 자기는 프라우드, 구두 박사. 그래서 여기 참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고 분깃을 누리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장모님이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교회 어느 구석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깨닫고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직장에 주는 미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그리고 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야 누군가를 맞이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미션 가운데 대표적인 공동의 미션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본 미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오늘 저희가 세계 선교 주일 비전 선포를 하는데 크게 선포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 비전 작은 몸짓 첫걸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 그 성경을 잘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 인생의 최고의 인생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메시지와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략이 최고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후회하고 또 누구 말 듣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절대로 잘못됨이 없고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담스러워요. 요나가 자기 나라에서 사역을 해요. 말이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돌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살던 곳에서 거리가 멀어요. 언어가 달라요. 적대국이에요. 위험해요. 그리고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아요. 망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은근히 누구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심지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했다 이번에는 애석하고는 도망가요. 참말로 참 이상한 영화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항구로 가가지고 뱃사슬 주라. 그것도 항구에서 배 타고 갈 수 있는 최고 먼 곳까지 다시서 가려고 배를 타고 미안하고 괴로우니까 내미천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은 어렵고 불순종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 가는 길을 막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지요. 제비를 뽑지. 요나가 나쁘게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역시 좋은 딸.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제가 죽으면 됩니다. 목사님 다르죠?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선장이 주저주저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할 수 없이 여자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바다에 던진 요나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을 쉽게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리면 큰 물고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명을 있었는 것처럼 인자는 땅 속에서 사명을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큰 물고기, 그 물고기 뭔지 몰라요. 큰 상을 수도 있고 우리 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고리를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아마 고래가 이제 고래 흡파를 갖고 있지 않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창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큰 고래가 이제 물을 확 뿜며 품을 뿜며 이제 호흡을 할 때 그게 막 고래 흡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래가 큰 흡파 속에 뿜겨 있잖아요. 물이 없어요. 흡파 속에서 있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던 요나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다시 니네로 가 그랬듯이.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쉬운데 결과가 어렵고 순종은 어려운데 결과가 좋은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작은 한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어려워요. 네? 그리고 너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 달리다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실 한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이사회 때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강화도에 사시는데 좀 가난하고 뭐 그런데 가을에 농사했는데 벼 24가마니까 이제 쌀 12가마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해가지고 쌀 12가구한 일을 하는 것은 부농이 아니고 빈농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일을 어디 가셨는데 어머니가 한 2, 3일 집을 비우는 사이에 아버지가 그 쌀 12가구한 일을 정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가거에 양식도 없어요. 난감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파네 농사 전부를 교회 건축에 도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당황했는데 어른도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다. 그의 가을에 돼지 사육하는 분들에게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네 집에 돼지가 새끼는 12마리라. 근데 다른 집에 돼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네 집에 돼지 엄마도 살려주고 돼지 새끼 12마리가 잘 자라서 정확하게 돼지 한 마리 값이 쌀 한 마리 값이. 그러니까 돼지 12마리가 쌀 12가마리. 그래서 서슬치게 놀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리고 살다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자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면 안 된대요. 내 선배 목사님인데.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하다가 해경 구원받는데. 그래서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자살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여간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늘 잘되고 그러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나요. 집에 하자도 나요. 사기도 당해요. 부부싸움도 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시험도 애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은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2장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섰더니 고난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해요. 고난이 덜하면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고 고난 때문에 기도해요. 고난은 어느 신학자가 말해요.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로 말씀하신다 그런 고난 때문에 불러 기도해요. 고난이 없을 때 요나는 배 아래층에 들어가서 잤어요. 풍랑기로 모다가 아우성인데 자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하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용서 구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금방 들어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니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소망의 빛이 비쳐요.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희망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성전 중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에 바쁘고 그런데 여기 내가 그래서 아무 계시 거기 아무리 바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맞거든요.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1차적인 기도 응답은 마음에 와요.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두 가지 사인을 보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대답이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알아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달리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미친다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생명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응답받은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죽기 위해 토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서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죄악을 상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희망과 응답의 확신을 줘요. 그리고 그 확신 갖고 끝까지 나가면 때가 되면 물고기를 토해서 바닷가 아주 좋은 모래밭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무슨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겠습니까? 말은 그 넓은 지중해 바닥에서 연화를 찍어 생긴 물고기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프리카 북부로도 갈 수 있고 포르투갈도 갈 수 있고 이탈리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곳을 갈 곳이 많은데 성경에 붙인 증명이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해변가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중해 옛날에 바위도 많은데 바위에 토하면 내진탕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토해도 괜찮은 모래가 있고 물이 좀 있는 곳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덩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 물 아래 있다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그리고 깨닫는 기도를 하게 되죠.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나면 고마운 것뿐이에요. 금주의 찬양 노래를 지으신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00일간 기도하고 어떤 분의 소개를 만나 지금의 아내를 만났대. 우리 이승진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렇게 좋은 마누라 만나랄까 막 천일했겠죠. 100일 기도하고 응답으로 결혼하고 되니까 10가지 가운데 하나도 맞는 게 없대. 그래 주여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내 아내를 맞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래 되십니까? 엉망을 해. 그래도 오래 살고 지금은 그래서 그 여유를 내 아내로 고맙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아니라 성경이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얗고예요. 그 사람은 문제덩어리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보게 되면 분노를 품은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래 언제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서울부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드려 주신 이렇게 했을 내가 니네로 갈게요. 그래 했을 거예요. 2장 9절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 다급해서 소원을 해서요.
문제 해결되면 잊어버리는데 내가 서원이 중요하구나. 내가 서원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데 내가 니느웨 성에 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받게 돼.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 구두박사 장로님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두를 찾으러 갔어요. 제가 목사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래 선생님 구두를 잘 고쳤습니다. 이제 돈들 미리 줬어요. 제가 어차피 내가 목사인 거 알게 될 텐데 무식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불 더 하라 그래 내가 먼저 주고 왔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잘 없을 거거든요. 어제 가니까 이제 그때는 뭐 장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모르겠어. 어제 그 와서 알았어. 그래 내가 아이고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장로 연세가 80이 다 돼가요. 주님 하나도 없어요. 충격을. 장로님은 나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목사님 피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 아내가 이 얘기해서 왔는데 양국교회 그렇습니까? 대단하대. 그걸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가 서울 문동에서 재하점을 해. 미국 왔대. 근데 할 일이 없대. 뭘 하며 살아가냐. 막막해가지고 여러 날 기도. 하나님 내가 무슨 자를 갖고 무슨 일을 기도하니까 자 눈만 감으면 부두빵이 보여. 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랐대. 계속해서 부두 깁는 게 보이지.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두 수순 이 하는 일을 하러 가시는구나. 사장님인데 조그마한 폰에 부두 수순하는 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마음에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확신져가지고 저거 했는데 30몇 년인가 하고 있대. 그래서 80이 다 돼 가시는데 60대 아저씨 같대.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돌보심이 있고 내가 그분 보니까 좋은 장로님 같아. 그래서 장로로 부름받고 선한 훌륭한 귀한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가끔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나의 선교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요. 산길을 다니면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민이 다 구원받기 신뢰했는 것 같아요. 하루만 하고 안 했는데 하루만 했는데 성회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미워요 주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 믿고 이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민 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은 저들이지만 다 이기고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 자리, 예배 시간, 경명의 근세를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복을 저희와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하여 몸과 마음 또 입술로 주를 찬양해 드리고 귀한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모든 11조 감사 1.번 선교 규정 임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영광되고 임팩트 있게 쓰임받는 권능의 5등 1억 같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에 재물의 능력을 주시고 밑빠진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기를 당하거나 도전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경제력을 날마다 증강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에 어려워 제 악의 물고기에서 받은 상에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 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순종할 때도 도우시고 불순종할 때도 간섭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 그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시는 오해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이고 충만 복 주심의 은사가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